여러분들, 이 헤롯 왕은요,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걸 대대로 해먹는 겁니다. 손자가 또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위해서요, 그들의 마음의 비율을 맞춤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이는데 동참을 했고, 또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갖다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는요, 그 상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베드로를 또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6월절 후에 베드로를 끌어내가지고 다음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게 뭐냐면은 중보기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면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야고보를 벌써 죽였잖아요. 다음날 베드로가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모여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올라가는지,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지, 기도가 응답되는지 이거를 느껴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막연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시간을 들이고요, 목청을 높여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면서 계속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얼마나 곤고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광채가 비치면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군사들이, 간수들이 전부 이 베드로를 갖다가 겹겹으로 싸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광채가 딱 비치면서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를 깨우면서 옷을 입어라, 신발을 신고 뛰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데, 아니 옆에서 딱 지키고 있는 그 간수들,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베드로의 쇠사슬이 딱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천사가 이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요. 그러는데요, 베드로가 갑자기 자고 있다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는 일인 줄을 알고는 이게 생시야, 생시가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지금 천사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제1파수, 제2파수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열려지는 겁니다. 군사들은 지키고 있는데도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을 딱 통과하는데 그건 철문이에요. 철문이요, 그냥 자동으로 싹 열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 보면은요, 자동문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다가 그 자동문을 만드는 거예요. 문이 딱 열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딱 시내 거리에 나와 보니까 아이고 이거 생시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자기가 한순간에 감옥 밖으로 나오는데 군사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시내 거리로 나와 있다는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여러분들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배고프니까 식당으로 가겠습니까? 가족한테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마가 요한의 집,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120문도가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죠. 거기는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베드로가요 나와가지고는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야, 내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구나. 그걸 깨닫고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이게 무슨 기도예요? 중보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내일 베드로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요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베드로가 막 두들기는 겁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옵니다. 그래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늘 대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알잖아요. 그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시 들어가 가지고는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어야지. 기도는 해놓고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느 시골에요 너무 가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뭐 농사고 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 엄마, 어린 조그만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집을 나서는데 엄마 아빠는 그냥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그만 애가 뭐라고 하냐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왜 우산을 안 갖고 가요? 그러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러고는 우산은 안 갖고 가. 안 올 줄로 믿고.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이 애는요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같이 엄마 아빠랑 기도를 하고는 우산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 오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비가 내릴 줄로 믿고 그런데 우산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왜 우산을 안 갖고 가요? 그런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 베드로의 목숨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면 죽을 줄로 믿고 있는 거야. 이거 참 의문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요 안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런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성경에 보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주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이 로데라고 하는 여종에게 야, 너 미쳤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종이요 더 소리를 높이면서 확신을 갖고 아닙니다, 베드로가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은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가 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해보자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요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의 옛날 얘기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똑같이 병이 걸렸는데 기도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병이 걸렸는데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지만은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 중에 있어서 죽을 것 같지만은 쓰러져서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야, 내가 그때 그 죽음의 위기를 그 큰 어려움을 어떻게 그걸 통과해서 왔지? 야, 하나님의 은혜다. Grace of God.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려면은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의 위안을 주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베드로가 딱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가요 사람들이 놀라니까 쉿 그러는 거예요. 소리가 새 나갈까 봐. 그리고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감옥에 족쇄를 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감옥 밖으로 끌어낸 것을 갖다가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많이 놀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죠. 거기 기도했던 사람이 이 로데라고 하는 여종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다. 그 천사가 베드로의 천사가 온 거지 베드로가 왔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킬 때요 조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고 놀라는 사람으로 끝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영원 구원은 물 건너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단계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요 기적을 보고 놀라는 거로 끝나는 사람은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교훈을 주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구원을 나타내신다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현실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 말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을 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을 완전히 살라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에는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음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중보 기도를 하게 되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훈을 주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여는 열쇠와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죠. 이건 뭡니까? 도간의 든지처럼 딱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 전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뛰어넘어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연약한 걸 뛰어넘어 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놀랍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는요, 유령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르지요. 베드로가요,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걸어와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밀려오니까요, 무서워가지고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방금 전에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니까 물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은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아무것도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흔들리는 것, 의심스러운 거를 내가 떨쳐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기도는 간증을 낳고 믿음을 견고케 한다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간증하잖아요.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나왔다. 여러분들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 거지요. 중보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는요 간증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열왕기하 8장을 보면은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나오죠. 이 엘리사가요 수넴 여인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기근이 이제 7년 동안 오게 되니까요, 엘리사가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수넴 여인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요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살고 와요. 논도 밭도 집도 다 놓고 갔어요. 7년 후에요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등기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 자기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왕이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부릅니다. 게하시를 왜 불렀을까요? 간증 들으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만나면은 간증해야 돼. 간증.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간증하고 간증해야지.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 시험 드는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간증하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왕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환 게하시를 부른 것은, 야 너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아니 이 여인에게 애가 없었는데 이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엔 애가 난다 그래가지고 애가 생겼는데 또 자라다가 또 죽었어요. 죽었는데요, 이 수넴 여인이 죽은 그 아들을 갖다가 엘리사가 있는 방에다가 눕혀놓고는 갈멜산으로 달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가가지고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런 거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누구냐면은요 수넴 여인이 들어오는 거야. 이 여인이 얼마나 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왕을 만나려면 그냥 만납니까?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요 그냥 뚫고 들어와가지고 왕이 거하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게하시가 놀란 거예요. 왜 그 간증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왕이시여, 제가 지금 간증했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요 왕이 그 자리에서 한 관리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7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재산과 소출을 다 갚아주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증하는 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요 간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 기적의 간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제거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23절에 보면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헤롯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롯이 말할 때요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를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유대 고대의
역사가였던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기록에 딱 남아있는데 이 장면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가이사라에서 열린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 헤롯 대왕의 손자지요. 무슨 옷을 입고 나왔냐면 은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전부 은으로 해서 입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빛났겠습니까? 그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신의 소리다 하면서 막 추앙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죽이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악의 세력이 제거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서요,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끝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도요,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26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대단한 분들도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시험의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